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인데 4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중간 점검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해왔던 내용에 한 가지를 좀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절 묵상입니다.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는 여러분의 묵상 훈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절 묵상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의 어떤 기본 도구로 7가지 관점을 사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좀 낯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7장까지 제공을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겐 질문만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이 한 단락에 대한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 사상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의 품성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OT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 절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애비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생각해 주도록 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약해지고 더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강조되고 있는 게 뭐지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생각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결국은 내가 더 잘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 생각에 자극도 받고 도움도 받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들 혹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합니다. 이걸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연구할 때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의미하는 바,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뜻한 바가 뭘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여기 뭐라고 그러셨죠?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24장인데 69단락인가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드렸습니다. 교재에 넣어드렸고 그 순서대로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절 묵상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냥 이렇게 통독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도 한 절만 더 깊이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정 안 되면 정말 한 절만 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걸어갈 때라도 그 한 절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그 구절을 뭐 하는 거지요? 내 입으로 반복도 하고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떠올릴 때마다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의미가 뭔가요? 이게 오늘 저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묵상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누구든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절 묵상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한 본문을 제가 이제 나눌 때에 다음 나눌 그 본문과 관련돼서 미리
이 한 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도 좋고, 혹 제가 드리는 질문을 통해 그 한 절 묵상을 여러분 먼저 해보시고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여호수아서 4장부터는 한 절 묵상의 방식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요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요. 제가 3장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이걸 올린 다음에 한 4, 5일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한 게 요겁니다. 요단을 건너갔다. 그게 마친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요단을 건너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을까?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제가 많은 걸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건가 보다 하고 생각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몇 자료도 좀 접하고 또 그것이 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도 이미 이 내용을 나누었지만 제가 새롭게 추가해서 이해하게 된 것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 묵상의 첫 번째 구절로 이 요단을 건너간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요단을 건너간 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이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연구실에 얼마 전에 이 턱걸이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들여놨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립했는데요. 참 오랫동안 근육 운동이라는 건 모르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이 활용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턱걸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무밴드 위에 제가 올라서면 제 이제 체중 때문에 이게 쭉 내려갔다가 제가 살짝 당겨주면 쭉 저를 올려줍니다. 제가 이 고무밴드의 힘을 도움받아서 턱걸이를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겠지. 여러분, 이 엄숙골 매일 성경 읽기를 이 고무밴드처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힘이 길러지시면 더 스스로 또 많이 묵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대신 활용하시면서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래도 근육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여러분이 꾸준히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순서는 여기 보이는 대로 창조세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지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하고 밝아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에게 알려줬어. 그런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창조세계만 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대략 기원전 1450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면 그 조금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거지. 역사적 기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구원의 계획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가 점점 더 커지고 환해지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계시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성경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통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환한 빛이니까. 물론 상호작용이 전제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애가 성경 전반에 걸쳐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 세계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창조 세계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와 더불어 일상의 삶도 짝꿍으로 함께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우리가 성경 다른 전반에 걸쳐서 더 분명하고 조화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묵상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날마다 보고 듣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던 걸 보고, 영적인 것 말이지, 또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봤던 그 계시지요? 창조,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는 과거의 역사 속에 주어진 계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창조 세계를 통해.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무엇을 지향,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건 속에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생애와 놀라운 희생,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궁극적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7이라고 쓴 건 이해하시겠지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제7일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창조된 지구가 온전했을 겁니다. 그래야 창조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얻었다. 내 심령의 굶주림은 채워졌다. 성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계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될 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성경을 믿는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객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객관적인 연구 속, 리딩 속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found, 발견되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묵상이 여러분의 이 묵상의 경험에 또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서 4장 그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